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박해 중에 피나누신 전주의 어머니 요한 사도 인도받아 에베소 사셨네. 보통 하나 감사를 드리며 평화에 참된 삶을 드러내 보이셨네. 마리아, 마리아, 에비소 마리아, 장미과 송이를 바치나이다. 하늘 위로 올라가신 전주의 어머니 참된 평화 참된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사랑의 꽃으로 영원히 평화의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마리아, 마리아, 장미꽃 송이를 바치나이다. 성체 성사의 교황으로 알려져 있는 성 비오 10세는 성체에 대한 신심은 목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신심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심신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성체야말로 모든 은총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체의 신심은 가장 감미로운 신심인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감미로운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성체에 대한 신심은
복되신 성모님에 대한 신심과 더불어 성국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 신심들은 성국의 천사들과 성인들 또한 실행하고 있다. 신비가였던 성녀 젬마 갈가니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천국에도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오직 사랑하는 것만 배우면 됩니다. 그 학교는 다락방에 있으며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과목은 당신의 몸과 피입니다. 성체는 사랑 자체이며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체 성사는 사랑의 성사이며 애덕으로 넘치는 성사이다. 성체는 참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신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사랑의 표현들이 심지어는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것까지 성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성체 성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이며 일치를 이루시는 사랑이며 하느님께 흠숭 드리시는 사랑이며 묵상하시는 사랑이며 기도를 드리시는 사랑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사랑이다. 성체 성사의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랑이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미사 중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제물로 거듭 봉헌하신다. 그분은 또 우리가 그분을 영성체 또는 신령성체를 통하여 모실 때 당신을 받아 모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써 일치를 이루시는 사랑이다. 그분은 거룩한 감실 안에서 성부께 당신을 바치시는 번제로 현존하심으로써 성부를 흠숭하시는 사랑이다. 그분은 베다니아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 말하시는 사랑이다. 그분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사랑이며 기도하시는 사랑이다. 그분은 혼인의 합일에 대한 천상의 희열 속에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당신의 가슴에 기대었던 유일한 제자이며 동정이었던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듯이 남녀 동정자들을 당신의 정배로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기쁨을 주시는 사랑이다. 주 예수 주 날 마지막 찬상에 애절한 사랑을 제자에게 보이며 일터와 포도주로 성체 성혈 이루셨네.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 소유되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전한 실현이다 라고 하였다. 성체의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감실에 다가오고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들을 성체의 예수님께 일치시키는 모든 이들 안에서 이러한 완전한 사랑의 실현을 성취하신다.
성체성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무한한 겸손과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대천사처럼 사랑과 거룩함에 불탔던 성 프란치스코는 그렇듯 고귀하신 분께서 그렇듯 낮게 내려오심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라고 외쳤다. 성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얼마나 고귀한 겸손이며 또한 겸손한 고귀함인가. 하느님의 성자이시며 온 우주의 주님이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빵의 형상 안에 당신을 감추시기까지 당신을 낮추시다니. 나의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겸손하신 방법을 보라. 그리고 그대들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그대들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분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으리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가 아르스의 작은 외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기에는 할 일이라곤 하나도 없을 거요. 이에 그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해야 할 일이겠군요. 비안네 신부는 곧장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새벽 2시에 일어나 어두운 성당의 제대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성물도를 바치고 묵상을 하고 미사를 준비하고 미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정오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감실의 시선을 고정한 채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다. 비안네 신부의 이와 같은 일과는 한동안 계속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이 일정을 대폭 변경해야 했다. 성체의 예수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친 그의 열렬한 기도가 조금씩 사람들을 본당으로 이끌어 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성당이 비좁아 보일 정도였고 비안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부르는 이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 15시간, 또 어떤 때에는 18시간씩 고해성사를 주어야 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 그가 오기 전까지 이 성당은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제대와 감실은 버려져 있었고 낡은 고해소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이었다. 비안네 신부에게는 돈도 재주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 오직 그 관심 빌며 천주의 성자가 생활한 이슬들사 제한되시도다. 오라 생명의 바를 놀라 주 예수를 우리에게 오시네.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이탈리아 가르가노 산 위에 위치한 촐라, 산 조반니 로톤토에 대해서도 던질 수 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많은 이름 없는 벽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산 조반니 로톤토는 영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곳에도 역시 병약한 수사신부 한 사람과 낡고 무너져가는 작은 수도원, 버려진 작은 성당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성당의 제대와 감실은 그 가난한 수사 신부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었다. 신부의 손끝과 목주알들은 그의 심없는 기도 때문에 다 간질거렸다. 산 조반니 로톤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 아르스와 산 조반니 로톤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순례자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몰려오는 것일까?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을 선택하심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그렇다. 그러한 변화는 오로지 그분에 의한 것이었다. 성체의 신성하고 무한하신 힘에 의한 것이었다. 아르스와 산 조반니 로톤도의 감실로부터 뻗어나가는 그 힘이 두 신부의 활동을 통해 숱한 영혼들에까지 닿게 된 것이다. 그 신부들은 감실의 봉사자였고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성태성사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일 것이다. 성체는 성당의 감실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지니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빵의 형상 안에 숨어 계시지만 축선된 제병 안에 물리적으로 현존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져 계신다. 성체의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시다. 교황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쳤다. 성교의 신앙은 이러합니다. 즉 말씀이신 하느님과 십자가상에서 순환하시고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며 천국에서 통치하시는 분, 즉 마리아의 아드님은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m mea Dominum,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m mea. 성체의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요, 친구이며 영혼의 배우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 신기체의 일부로 만들어주고자 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의 신기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어 영원한 사랑의 지극한 행복 속에 살게 해주고자 하신다. 하느님은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지만 이 이상 더 주실 수는 없으시다. 지극히 지혜로운 분이시지만 더 이상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알지 못하신다. 무한히 부유한 분이시지만 더 이상 줄 것이 없으시다. 성 페드로 율리아노 에마르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그는 생필품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주 초라한 집에 머물게 되었다. 어떤 이가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또 다른 이가 성인을 측은히 여기는 말을 하자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은총을 받기 위해 또는 도움과 위로를 얻기 위해 찾아왔을 때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성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따뜻한 말들, 또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적들. 예, 그렇습니다. 성체 안에는 기적들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체를 향해 나가야 한다. 예수님께 다가가야 한다. 우리를 하느님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당신 것으로 만드시고 당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예수님께로 향해야 한다. 성녀 젬마는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 저를 강하게 해 주소서. 저를 정화시켜 주시고 성화되게 해 주소서. 우리는 깨끗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야 할 것이다. 성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다. 우리는 이 표현할 수 없는 신비와 더 친근해지기 위한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하루 일과에 있어서 성체 성사에 대한 묵상, 공부 및 사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루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시간이 바로 영성체 시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혼과 육신의 유익함을 얻게 될 것이다. 성체는 천국의 누룩이다. 이 누룩은 모든 사람의 인성과 영적 현세적인 선 안에서 발효될 수 있다. 성체 그 자체가 너무나 고귀한 선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 안에 예수님, 인간의 되신 하느님,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몸과 피가 되신 말씀이신 그분을 소유한다면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는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을 남겨달라고 청하는 수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을 남겼다. 나는 당신들에게 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성체를 모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두여 그 홀로 가장 높이 내 마음 올려주네. 그 홀로 내 안에 그 홀로 내 안에 빛과 장편 더해 주시네.